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언뜻 보기에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낯서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서로 쇼핑백을 주고받고 또 휴대폰을 보면서 계좌를 이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출시를 하면서 이러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부담 없이 더 많이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근을 자주 애용합니다. 잘 안 쓰는 물건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지 쌓인 채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으로 싸게 팔아 넘기거나 아니면 무료로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은 싼 값에 만족스럽게 그것을 사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근을 여러 번 해 보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빠르게 팔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은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올려 놓고 상대방이 좀 깎아 달라고 해도 그것을 적당히 잘 얘기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물건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당근에 올려 놨는데 누군가 얘기가 잘 돼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거래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가격에 그 거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보통 먼저 약속한 사람과 그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당근을 할 때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게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은 원래 있었던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약속을 맺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신의를 택할 것인가, 이익을 택할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누구보다 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징조로서 태양이 기브온 땅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나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와 그들이 주둔하였던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보에 관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승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벌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기생 라합을 살리고 나머지는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물어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 다음에 아이성에 있는데 이 전투에서 크게 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정복하기 쉬운 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깟 아이성 하나 정복 못하다니 라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진 원인을 찾다 보니 아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아간은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다시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을 겨우겨우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전쟁을 잘 수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말씀해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일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를 정복할 차례인데 이스라엘을 보아하니 도저히 이 사람들 상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아이성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신하면은 그 나라의 위협을 나타내야 하기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 단정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를 담은 찢어진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려는 계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략에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죠. 전쟁터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지휘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백성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죠.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들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들을 만나니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라.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 향해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나무 베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왜 이 일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 불행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기브온은 그로 인해 영원토록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맺은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로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엘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돌아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세덱 역시 이스라엘의 이 거침없는 진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기로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가나안 연합 군대는 다 괴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더 많은 땅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징조를 보이시는데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기브온 땅에 머물고 달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었죠. 자, 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간합 연합 전선 때문에 이들은 괴멸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전화위복을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내신 그 능력이 전능하신지 그것을 그들의 잘못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약속의 우선순위죠.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맺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의 약속, 그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기며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